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날씨가 많이 무더웠는데요. 영원을 소망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 살아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뜨겁게 사랑으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인사도 뜨겁게 하는 우리 성문교회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사도신경의 이제 대장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까지 16번째 시간 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깨달은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이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작정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영원하신 작정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인 청지를 창조하시고 작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결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닮은 자녀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뿐인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속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신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기억하십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단에 결박되어 있는 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슬에서 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구원자로 오셔야 했기에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을 통해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질병과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되어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명령을 남겨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버리셨던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영광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하나님은 성자의 부탁을 듣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오리라.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재림의 주요 심판의 주로 다시 오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재하시고 위로하시며 상담가가 되어주시는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성자의 요청을 받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마귀의 영, 거짓되고 미혹하는 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성령께서는 보혜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거룩한 공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보이는 건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택된 자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거룩한 공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된 모든 돌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성벽을 이루듯이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성도들은 서로 연결하여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된 교회와 성도들은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완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죠?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 끔찍한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사함을 받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이 되면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 주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은 그대로 썩어져 없어져 버립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어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한치의 틀림도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끝 아닌가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이 믿음만큼 복잡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여정이 엄청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며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구원의 여정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되고 싶다고 되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짧게 요약했지만 이 사도신경의 전문을 보면서 이게 과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아이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왔네,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영원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대는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해져 가는 만큼 사단의 전략도 굉장히 교묘해집니다. 사단은 결코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서 잘 갔다 와, 예배 드리고 와,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사단의 전략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귀를 닫아버리게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내가 믿고는 있지만 무엇을 믿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고민하지도 않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믿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 오늘날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관심 없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성문교회는 세월이 지날수록 녹슨 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찌르고 쪼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검을 가지는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며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16번째 살펴보아야 할 우리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내세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또한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는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시간이 힘을 잃어버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은 구원의 최종 완성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한 번쯤은 성극도 해보셨을 만큼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고, 눈 감고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줄줄줄줄 이야기하실 만큼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와 누구입니까?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자, 특이한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은 있는데 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자, 나사로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지만 무명의 이름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두말하면 아플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사로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우리의 상상을 뒤집어 버리는 너무나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무명의 부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겉옷부터 속옷까지 명품으로 걸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에요. 하다못해 속옷까지 명품입니다. 부족한 것 없이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그 나사로는 온몸에 종기가 나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나 짐짝을 내버린 것처럼 부자 집 앞에, 대문 앞에 픽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갈구하는 그 나사로에게 그 어떠한 하늘의 자비나 위로나 은혜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21절을 보시면 그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밥 먹을 때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먹을 게 많아서 이 배를 불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가 이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진수성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극과 극의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 이 장례식도 차이가 나요. 자, 보시면 거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죽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을 했습니까? 장사되매. 쉽게 말해서 장례식을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실크로 된 수백만 원짜리 이 수의를 입고 최고의 오동나무로 만든 관을 만들고, 그리고 장지까지 갈 때도 고급 리무진 타고 가고, 터가 좋은 곳에서 멋진 비서까지 만들어서 성대하게 지금 장례식을 치러 주었다라는 겁니다. 거지에게 장례식은 사치죠. 누구 하나 그 나사로의 죽음을
위에서 장사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살아있을 때처럼 거대하고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둘이 죽음을 맞이한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거지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23절을 보시면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사망의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음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음 후에는 극심한 고통으로 부활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요, 궁핍하고 배고프고 질병에 걸린 인생,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부활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 뒤에는요,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곳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간 나사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더 이상 종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가 핥을 만큼 허른데도 보이지 않아요. 상처도 배고픔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떻습니까?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부자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다.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합니다. 자,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이 나사로는요,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하나가 자기에게 있어서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는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이 부자는 지옥에서 나사로 손끝에 있는 이 물방울 하나가 자기에게 생명수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의 현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생을 다 하게 됩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누구나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장소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어느 누구는 끔찍한 음부의 사망의 고통이 있는 지옥에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곳에서 언제까지 있냐라는 거예요. 긴 시간만 참으면 다시 리셋, 다시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시작하면 될까요? 자, 25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는 여기서 라는 뜻입니다. 시작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는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눈을 뜨고 부활한 그곳에서 영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곳에서 이곳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법적인 제도는 모범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극한, 아주 심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겠지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도 성실하게 반성하고 잘 살면 모범수가 되어서 조금 일찍 출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서 저 잘못했습니다. 저 반성합니다. 다시는 제가 이 죄를 안 짓고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겠습니다. 하고 반성하고 반성한다면 다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너무 뜨겁습니다. 내가 가니까, 내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친구가 저곳에 있는데 제가 잠시 저곳에 넘어가서 내가 물 한 모금 주고 내가 대신 저기 가서 1년만 고통받다가 오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도 없으며 저곳에서 이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요, 가끔 정말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1000년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어쨌거나 100년이 지나고 1000년만 지나면 이 끔찍한 고통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뭐라도 기회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이 찢겨나가고 불에 타는 이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이 고통이 정해진 시간이 없대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반대로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천국에 살아간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까지 있어야 된다? 이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와 나사로가 각각 다르게 이 지옥과 천국에서 부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르게 부활을 했을까요? 흔히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갔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2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이 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하고 있어요. 부자가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기도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무엇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을 알고 있고 회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자신의 남아있는 그 가족들에게 5 형제에게 이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못한다. 부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요, 죽은 자가 찾아가서 말하면 우리 형제들이 듣고 회개할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그럴 수 없다. 거절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고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던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좋아합니까? 돈을 사랑하는지라.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 하지만 그의 내면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비웃더라, 조롱했더라. 되지도 않는 말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613가지의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자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 저 영원한 천국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즐기며 사는 사람. 하지만 죽음 이후에 그는 자기가 상상하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부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너 바리새인들이여,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음부의 고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천국은 내 감정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어. 감정과 입술의 고백으로만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그 한 방울의 물이 생명수처럼 느껴지는 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좀 밝게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아름답게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다소 무겁게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혹시 이 바리새인처럼 오늘의 삶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삶에 그저 취해 있으면서 저 영원한 것에는 관심을 끄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영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최종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 나라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룩한 공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구원받아야 하는 이 공동체적인 구원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복불복, 나만 아니면 돼. 그런 생각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뭐 하든지 관심이 없이 살아가요. 하지만 그런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상처투성이인 나사로가 엎드려져 있을 때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밥 한 그릇 주지 않았고 물 한 그릇 주지 않았고 약 한 번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짐짝처럼 내버려져도 그냥 그렇게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자기가 구원받는 것에만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애통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아파하고 상처를 흘리고 고름을 짜내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호화롭게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으며 나만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내 옆자리에 있는, 나의 앞뒤에 있는 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부활의 몸을 입어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받아 있느냐, 그래서 연합이라는 게 중요해요.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 성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끊어져 있는 교회입니까? 연결되어 가는 교회입니까? 쓰러져 피고름을 내고 있는, 아파하는 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교회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 있는 교회입니까?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복음만 가지고 나만 구원받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영생받는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을 거룩한 공회에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 함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문의 권속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함께 오늘의 삶을 같이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안 보이네, 이게 아니라 오셨군요. 드디어 오셨군요. 서로 그날을 꿈꾸면서 서로를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